지상 명령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명령하신 그 명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은 지상 명령의 길이 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도 그 자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서 모세가 구약에서 이게 지금 신약에 있는 지상 명령과 똑같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지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매 7년마다 면제년 초막절에 모든 유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또 이방인 그 외국에 거류하는 외국인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거기 31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왜 이렇게까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냐면은 인간을 구원할 길을 어떻게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갖고 바울이 전했고 바울의 많은 또 이렇게 해서 많은 복음이 저기까지 와서 이 지상 명령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준행될 때만이 온전히 교회가 부패되지 않고 온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완전한 공동체가 됨을 갖다가 지상 명령을 준행할 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상 명령을 할 때는 지상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다워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100% 공감하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지상명령의 마지막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인데 구약의 신명기서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행하면 하나님 뜻을 먼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사함 받는 길, 영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길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이를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건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하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폐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한 거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명을 지켜 행하여만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 신약 다 같다라는 것을 복음을 깨달아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은 줄을 믿고 아담이 죄성이 있을 때는 그 명령대로 살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상명령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상명령 자체가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상명령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서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복음을 깨달으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죄로부터 해방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상명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순종하면 죄사함이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서 30장 말씀처럼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심령에 변화받지 못하고 이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악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듭난다라는 것을 신약에서도 똑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성경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은 스스로 부패하게 되어 있고 악을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도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명령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또한 그 열매로 그 자녀가 불신자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도 있듯이 신명기 31장에서도 그래서 매 7년마다 성경을 낭독하여 읽어주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28장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는데 이사야서 28장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 대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 결국은 뒤로 넘어져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29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셔서 이 성경이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지상명령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 또한 로마서 11장에서는 혼미한 심령을 주셔서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을 해야만이 성경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또 행하지 않을 때는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바로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결국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미혹하는 역사, 이 사탄을 보내서 이 거짓 것을 믿고 거짓 믿음을 갖고 그 다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미혹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미혹을 받게 돼서 그 열매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상명령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열매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7세반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이들이 좀 지금의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 그 아이들이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부모가 문제가 있었어요. 매일 집에서 싸우고 다투니까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정상적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의력 결핍 장애 진단도 받고 약도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나아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동탄 순복음교회 오면서 나아지고 또 제자교육 받으면서
변해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상 명령이 얼마나 큰 진짜 역할을 하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건지 정말 몸소 체험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그 포기하지 않고 해주시는 강사님들, 정말 제가 봐도 답이 없는데 강사님들 정말 대단하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왔던 강사님들 하나같이 다 웃으면서 아이들 격려하면서 그 해주시는 모습들이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지상명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실습반을 맡게 됐는데 정말 미운 7살 아시죠? 미운 7살이라고. 예,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예. 근데 머리도 좋아요. 요즘 아이들 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고 그 강사 눈치 살살 보고, 이 강사 바뀌면 이 강사님이 어떤 강사님인지, 무서운 강사님인지 안 무서운 강사님 다 알고, 예, 집에 가면 또 엄마한테 다 이르고, 예, 굉장히 머리가 똑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그랬고, 잘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저희 아이들이 그랬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을 이렇게 여름에 풀이 자라는데 잡초가 자라도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만 지나서 가다 보도 금방금방 자랍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자라지 않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특히 또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밖에서 이렇게 다른 아이들하고 섞거나 보면 이미 구별돼 있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그런 것들이 지상 명령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변해가고 있는 건데, 단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급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하는 것보다 또 아이들을 맡을 때 기도를 하는 과정에 그런 말씀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 나이 때 뭐 했냐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 학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이렇게 제자교육 받고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근데 여기 우리 제자교육 받고 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아이들, 우리 유치부, 유아부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일날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이 교회 나오기 전에는 한 20년 넘게 다른 교회 다녀봤지만 하루에 딱 1시간이었습니다. 주일날. 그것도 핑계 있으면 수시로 빠져가면서 그렇게 다녔었는데, 이 제자교육을 하면서 그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나와서 맨날 떠들고 말 안 듣고 말씀 안 듣고 하는 것 같아도 잠깐씩 어느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 보면, 제가 막 얘기를 해도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집어넣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럼 우상이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려면 꼼짝 못합니다. 바로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지상명령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명령 정말 힘들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하지만 그걸 맨날 싸우고 이겨내면서 할 때 정말 거듭나고, 당장 오늘 하고 내일 당장 갑자기 거듭나진 않지만 이런 훈련을 거듭해 가면서 정말 그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셨던,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기적들이 또한 계속 일어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지상명령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신명기서 30장 31장의 말씀에서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을 것이라,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순종의 길을 택하라 하시면서 며칠 년 초막 끝에 성경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 받고 배운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멸망하는 저주의 방법들을 주게 되면서 그들이 가다가 걸려 넘어져 뒤로 부러지고 붙잡히는 신앙을 갖게 만들 뿐만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어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을 저희에게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되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인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의 사후 100년이 지나기 전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따로 제자로 삼아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모든 말씀을 가르치되 지키도록 가르치게 하는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요, 처음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내가 떠나겠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결국 그런 지상명령을 행하지 않는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응하여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역사를 보내 거짓 것, 거짓 영, 거짓 믿음을 갖게 해서 믿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괜찮다라는 이런 거짓 믿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도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미혹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인정하게 되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 로마서에 왔을 때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 안에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 죄사함이 일어난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지상명령을 하면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진짜 실제 죄사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9절 이후로 완전한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할 수 있는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국은 지상명령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지상명령을 한 사람인 거잖아요. 지상명령을 하기 전에 저는 선풍기를 던지고 집에 있는 그릇을 던지면서 남편과 싸우고 도저히 5년 동안 살면서 살 수가 없어서 아이 둘을 끼고 12층에서 뛰어내리기를 상상하던 그냥 한숨밖에 없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제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다 있었고 너무나 친절한 우리 남편과 예쁜 아이들이 다 있었고 돈도 있었고 부족한 게 없었지만 저는 언제나 공허했고 늘 불안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상명령을 하고 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에 이르는 귀한 그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다고 진짜 내 속에 이 의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느끼면서 살게 되면서 가정의 완전한 회복을 느끼게 돼요. 이 가정이 회복이 되니까 제 안에서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쁨들이 그러니까 이게 터져 나오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제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곳에는 지상명령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곳에서는 참 많은 어떤 다른 주자원들도 많이 있고 다른 교파에서 믿던 분들도 많이 오세요. 다 말씀도 많이 배웠다고 하시는. 근데 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지상명령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있고 정말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사기에 있는 말씀들처럼 자기 옳은 소견대로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그 자기는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자기 지상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 옳은 소견대로 말씀을 믿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영생을 받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많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참 그 열심으로 열심히 굳게 나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한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려서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호세아서 말씀이 정말 마음에 막 새겨지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또 지상명령을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들을, 그 미혹의 말씀들을 듣는 그들이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교훈을 그들이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고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이 사람의 교훈을,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침을 받아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지상명령 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미혹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이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경배는 하는데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뭔가도 내가 뭐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데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까? 이런 의문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제성이라도 좀 느끼면 뭔가 변화돼야겠다 생각은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 자기는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네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고 너무나 굳게 믿으면서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 그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한 그 교회에 말씀 그대로더라고. 이사야서 28장 29장 말씀처럼, 이사야서 28장 13절 말씀처럼 지상명령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뒤로 넘어져서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붙잡힌다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 교재를 가지고 너무나, 근데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도 그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 얼마나 열심으로 목회를 하시는지 몰라요. 막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정말 열심을 하시는데 그 성도들이 막 순종하지 않고 애써서 교회를 막 살리려고 애는 쓰시는데 그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니까 가다가 망하는,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지상명령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르쳐 이게 읽어만 줘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목사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된다고 우리 교회 간증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깨닫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 진짜 이사야 29장 말씀이 정말 그럴 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그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감겨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된 책을 봉한 책처럼 느끼게 한다고 정말 말씀을 그대로 펴서, 로마서 말씀도 펴서 그대로 읽어드리고 복음의 말씀도 읽어드리고 지상명령도 읽어드리고 많이 읽어드렸는데도 말씀을 이렇게 안 받아들이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이나 아니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근데 그 말씀은 부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 오직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이제 얘기하시면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막 말씀을 드리면 다르게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르게 막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말씀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야고보가 쓴 글이다.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 왜 우리 목사님은 이 지상명령을 깨닫지를 못하시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3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진리의 사랑을 전하려고 이 목사님과 교회에게 끊임없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 그 영어로 보면 refuse to인데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했는데 제가 3년간 있으면서 뭘 느꼈냐면 그전에는 그 말씀 그대로의 어떤 그냥 그래 받지 않아서 그래 저들은 죽었어 이렇게 느꼈었는데 그거를 제가 막 3년 내내 계속 말씀드리고 안 들으시고 또 말씀드리고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그 양들에게 지상명령을 수행해서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해서 죽게 올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을 깨닫게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목회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걸 받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밖에 안 했는데 그것도 해도 막 3년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안타깝고 마음이 절절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그 교회들을 참고 인내하고 조금만 돌이키는 것 같으면 또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지 않는 지상명령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교회에 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절실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죽어가는 영혼도 마음이 아프고 목회자로 세워졌으나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면서 자기도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구나.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지상명령밖에 없구나.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막 당을 짓고 뒤에서 목사님을 욕하고 이런 무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이제 나갔거든요. 나가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회복될 거야 이러시면서 막 하시는데 또 다른 무리들이 또 들어오고 해결이 안 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상명령 밖에는 어떤 방법을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해도 교회가 살 수가 없는 해결이 안 되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건 진짜 이것밖에 없구나. 지상명령 안에는 정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 성령을 받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다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통독 100번 따고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변한다고.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고 저는 지상명령을 하면 받는 그런 복들이 참 제가 그렇게 미혹이 난무한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던 것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것을 막 몸으로 막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안아서 손을 잡아서 그 지상명령 수행하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많이 느껴지고 제가 늘 간증했던 게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됐던 게 지상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저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정말 이 곳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로 지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그런 미혹이 난무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상명령하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신명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정말 거듭나는 방법, 복받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 신명기서에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따를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지상명령하기 전에는
이 말씀 그냥 억압된 말씀으로 들렸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까? 너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억압하는 하나님, 억압된 말씀, 이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 수 있나, 이렇게 느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명령을 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거듭나는 방법을 주셨구나.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제발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천국 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이 인간의 교훈을 먹고 자라는 그런 신앙생활, 제가 지상명령 하기 전에는 그렇게 인간의 교훈을 먹고 자라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속이 악으로 가득 찬 겉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상명령을 하고 난 뒤에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진짜 그 전에 행위가 없던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짓 복음, 미혹된 복음을 믿고 살았던 저에게 진짜 지상명령 하고 난 후에는 아, 진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아, 진짜 온전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거짓 복음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또 마태복음이나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지상명령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 찾다 돌고 돌아서 저희들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진짜 저는 무속인 집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이렇게 불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진짜 올곧게 믿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부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공부해서 진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걸 알고 난 뒤에 교회를 떠나고 정말 이 교회 오기 전까지 수원이나 동탄에 괜찮다는 교회를 몇 달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이곳에 딱 오고 나서 아, 이거였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지상명령만이 내가 구원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처음에는 평탄치는 않았어요. 사단의 공격이 엄청나면서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진짜 내 생각 버리고 가자. 진짜 한번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내가 공부하고 돌아 진짜 왔기 때문에 정말 죽어서도 여기서 죽어보자. 그런 결단하는 마음과 기도하면서 이 길 한 길만 보고 가자라는 그런 결단과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그 지상명령을 하면서 저희 가족의 회복을 느끼면서 처음에는 죄와 어떻게 싸워,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미혹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죄와 싸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상명령을 하게 되니까 아, 죄를 끊을 수 있구나, 죄는 싸울 수 있구나, 이게 가장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저는 진짜 여기 제 남편도 있는데 정말 너무 악해서 저희도 뭐 겉만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죄성은 정말 싸우기만 하면 집을 나가는 거였어요. 그 유란이 셋째 만삭 때 엄청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제자 교육을 딱 한 번 빠졌는데 그날 정말 제 육을 이기지 못하고 예배를 끝나고 신랑하고 싸우면서 차를 끌고 가면서 휴대폰을 끄고 고속도로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며칠을 회사도 가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휴게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나 지상명령 하는데 아, 말씀 하나님 올곧게 믿고 싶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죄가 안 끊어지지, 이렇게 살다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고.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는 여전히 집을 나갔어요. 차를 보고 막 가는데 울면서 가게 됐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능동 사거리인 거예요. 거기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저에게 아,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집을 나갔을 때 몇 날 며칠 돌았던 내가 몇 시간 만에 집을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고, 또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똑같이 또 차를 몰고 울면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잠깐 막 제가 기도를 하면서 눈을 떠봤더니 집 옆에 교회였어요.
거기서 막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악한지, 지상명령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죄가 안 끊어지는지 울며 회개하며 다시 집에 돌아갔는데, 처음에는 집을 나갔을 때 며칠을 돌면서 집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몇 시간을 돌면서 집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단 몇십 분 만에 집에 들어갔다는, 아 정말 죄가 끊어지는구나, 할 수 있구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죄를 끊을 수 있구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구나, 이걸 지상명령 하면서 가장 저에게 느껴오면서, 아, 진짜 구원의 길은 죄 짓고 회개하는 그런 지상명령 전에 거짓된 복음을 믿었던 저에게 지상명령 후에는 정말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럴 때 지상명령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길 끝에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신명기 31장이랑 마태복음 28장이랑 모든 것이 구약과 신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는 것을 저는 또 느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앞에서 또 강사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그 사도 바울이 목회했을 때 그대로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생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그 말씀처럼 구약과 신약은 똑같고 그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도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상 명령을 행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그 차이점을 한번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거든요. 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그게 지식이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결국 우리가 말씀을 외운다고 지식으로 한다고 삶이 변화되고 정말 형식적인 기독교인 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지상명을 행했을 때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의 소유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랑 이사야 말씀이랑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주셔서 결국 거짓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똑같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잠깐 보다가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하셔서 이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이 만물이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주체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말씀의 주체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바세인과 서기관처럼 판단하고 정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이 아닌 내가 삶으로 정말 받아들일 때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운다 해서 내가 많이 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적용해서 정말 받아들일 때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저를 간증을 하면 지상명령을 행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저는 저희 교회가 처음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지상명령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시행착오에서 이렇게 행하는 그것을 제가 같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저는 되게 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과 모든 뭐 자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착한데 남편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성이라는 생각을 저는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편 무조건 저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이런,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남편이 잘못된다는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보면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 속에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대본에 나오는 게 불평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강사이지만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삶의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저는 지식으로만 받고 제가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말씀 제가 받겠습니다. 딱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역사를 하시면서 제 삶에 대해서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느껴지면서 평안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상명령을 행했을 때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정말 삶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상명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의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걸 내가 받고 정말 그것을 내가 삶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상명을 행했을 때와 행하지 않을 때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30장, 3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나에게 돌아와서 내 말씀을 청정하면은 너희가 청정하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을 주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모세에게 노래도 가르쳐서 계속해서 그 노래로 하게 했는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줘서 그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를 내렸거든요. 오늘날 이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구약의 말씀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하셨는데 이 지상명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은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영을 보내주셔서 결국은 거짓 것을 이렇게 믿게 하게 하셨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저도 이제 직장이나 또 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거의 다가 이런 거짓, 미혹에 속아갖고 거짓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육신은 연약해서 절대로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 율법 행위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자기의 소견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지상명령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은 좋은 밭이 되고 또 나무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풍족히 맺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빛의 역할을 하고 또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상명령을 제자교육 자리에 다 앉아 계신데 이제 막 시작하신 반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졸업하시는 반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더라고요. 항상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명령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를 봐서도 알겠지만은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개척교회 때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온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그 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산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여기 오래 되신 분은 제가 처음 왔을 때 간증에도 있듯이 어떤 모습을 봤는지 다 아실 거예요. 또 제 삶이 얼마나 진짜 그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육신의 것을 쫓아서 살았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밥 먹듯이 이혼하자고 했고 술, 담배, 도박 뭐 제가 간증을 하자면 뭐 시간이 참 짧은데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저를 이 지상명령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 나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계속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같이 그렇게 진짜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도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자교육 하다 보면은 벌써 저도 3년 반이 지났더라고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반이 지났는데 처음에 우리 제자생들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거의 닮아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우리가 다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셨는데 그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이렇게 바꿔가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뭐 간증 은혜 나올 때 보면은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어렵고 죄 짓는 게 참 쉬웠는데 이제 반대가 됐다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온전히 돌아가서 청종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가까워서 그것을 우리가 능히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쉽고 죄 짓는 게 더 어렵다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지상명령 자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우리가 이거를 절대 소홀하지 않고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진짜 영생에 다 이루고 진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상명령을 하기 전에와 지금의 모습이 바뀐 것은 지상명령을 하면서 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불과 2개월 만에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제가 어떻게 됐냐면 먼저 가서 TV를 다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던 모든 오락, 골프, 또 당구, 그 다음에 낚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끊었어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복음을 통해서 알았어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 대가로 나에게 죄사함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더 이상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행했고요.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가정에 싸움이 없어졌었어요. 저희도 이제 저희 집사람 여기 앉아 있는데 양신숙 집사님 참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상명령 하기 전에 얼마나 제가 악하고 독했냐 하면은 정말 여기서는 진짜 이 자리가 아니면 제가 고백을 못할 그럴 사람이에요. 정말 진역을 몇 번을 갔다 오고 그래도 그것도 모자라서 악독이 남아있어서 그 집에를 3개월에 한 번 들어갔던 적도 있고
1년을 못 들어갔던 적도 있고, 예,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지상명령을 딱 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집사람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해도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크레오파트라고도 더 이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나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지상명령을 수행하면 이렇게 거듭나게 되고 변화돼서 지금은 싸움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무조건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중학교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나오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의 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내용으로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다 다녀가면서 성령 세례 받아서 좋아가지고 다 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실은 제 인생을 바꿔주지 못했어요. 그들의 말씀대로라면은 분명 저는 굉장히 복을 많이 받고 있어야 되고 잘 살고 있어야 되고 좋은 인생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제 인생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50살 아저씨보다도 안 좋은, 형편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처음에 인도를 받고 와서 새신자 교육을 듣는 중에 놀랬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 말씀이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센세이션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적힌 거를 보았는데 그게 목사님들이 해주는 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일단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배워서 지켜야 된다는 거를 되게 경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냥 내 나름대로 사사기에 있었던 그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 찾아가고 싶으면 열심히 하다가 아니면은 말고 그러다 징계받으면 다시 오고 다시 나가고 계속 그 생활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조차도 원인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그 지상명령을 강사님을 통해서 지상명령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고 그게 실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 30장의 말씀처럼 내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너를 다시 모을 거라고 저 그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그 불가능한 현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끌어서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분명히 한 번 기회를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전부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실은 제 안 좋았던 형편을 정말 제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3년 동안 다 고쳐놓으셨습니다. 그것들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섬기고 싶고 한데 아직 제자 교육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계속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자꾸 그 예전에 있던 그 악한 것들, 소위 잘못된 복음을 들었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사람이 올라오면 다시 그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는 습성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편한 대로 하려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거짓 복음을 들으면 그게 괜찮아져 버립니다. 근데 그게 몸에 남아있으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거를 끊어내기가 저는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지금도 그거랑 가끔씩 그럴 때면은 너무 괴로워요. 뭐 이전에 있었던 그런 뭐 분노 같은 것들, 뭐 분노, 술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안 좋은 것들, 뭐 욕심, 탐욕 기타 등등등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오고 이러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에는 많이 그랬었어요. 그런 것들이 변화라면 변화이고 그런 것들 하나 배워서 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그거 싫어해. 그건 반드시 벌받아.
누가 어릴 때 그걸 가르쳐줬으면 그대로 했을 텐데 하나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하고서 하면 용서를 해 주시는 거야 라는 게 아예 몸에 배겨 있으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거 자꾸 그게 제 옛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꾸 다시 가려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번 몸에 배기면 그걸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이 지상명령을 하면서 새삼 느끼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새신자 양육을 하거나 다른 교회에 다니다 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게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한테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은 그런 친구들도 그런 게 고민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지상명령 시스템 자체는 증거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말씀대로 고치세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거를 그대로 하잖아요. 역으로 나타나요. 나는 분명히 그 사람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 삶이 역으로 나타났던 게 그게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명령 하기 전과 하기 후 딱 제 삶이 이제 지상명령 하기 전에 저희 삶과 한 이후에 저희 삶 딱 비교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한 10년 정도를 믿음 생활을 했었어요. 아니, 종교 생활을 했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두 번째 교회 나갔을 때 펑펑 울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3개월째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방언을 받으면서 아, 이게 내가 성령을 받은 외적 증거야, 이런 건 알 리가 없었죠. 누구나 저한테 말씀을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역시 교훈을, 인간의 교훈을 이렇게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세상 속에서 죄를 져도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방언을 받았고 방언 기도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 소멸되게 되고, 그런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간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저한테 3가지의 의문점이 생겼어요. 하나님, 성경을 쭉 읽는데 사도행전에서 이적과 기적이 막 보여요. 근데 그때 다닐 때 하나님, 저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죠? 또 하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는 바뀌지가 않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뭐 순복음 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여러 개 교파가 있지만 똑같은 성경책을 써요. 근데 하나님, 교리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깨닫는 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교리 공부도 하고 막 그러면서 왜 교리가 틀려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만약에 이쪽 교리가 맞으면 저쪽 교리는 다 지옥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의심이 생기면서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상명령을 하고 나니까 그런 모든 의문점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나를 인정해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좀 인정해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얘기하는, 어려울 때,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배부로 등 따시니까 다시 또 하나님을 버리거든요. 이런 계속 반복돼요. 그 과거의 삶이 똑같아. 그 구약을 공부하면서 아, 이게 나랑 별 차이가 없구나. 그냥 하나님 복 주실 때는 좋았어. 그래서 환난이 오니까 다시 하나님 찾게 되고. 근데 이런 죄악과 회개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신명기 31장을 보면 31절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쭉 보면 하나님을 처음에는 경외하지만 자꾸 잃어버리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경외하는 것이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사랑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알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 나는 주여 그러고 이제 천국 갈 거야.
그게 그 전에 제가 지상명령 하기 전에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금 동탄 순복음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면서 지상명령 해 나가니까 이 지상명령이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죠. 교회에 나온 목적은 내가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듯이 우리가 지상명령을 하지 않으면 결론은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그러면 우리가 지상명령을 하고 나니까 또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복음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종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명령은 세상 모든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하신 대위임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의무가 반드시 있듯이 지상명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필수 의무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을 행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명령은 그저 명령이기에 따라야 하는, 그래서 그 주권에 대한 단순한 순종의 차원으로 수행하라 명하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모든 사람의 회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지상명령을 통하여 깨닫게 된 복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 5년 전인가요? 로마서의 복음을 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죄와 싸웠습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때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기도, 때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버리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게 된다면 다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모습으로는 나의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지켜낼 자신이 저에겐 없었습니다. 또한 나의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에겐 끔찍할 만큼 무서운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상명령을 통한 제자교육 자리는 배우는 자리든 가르치는 자리든 저에겐 매일매일의 삶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저의 힘의 근원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나의 악독과 시 공간을 초월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긴 여정의 길에서 오직 한 가지 거듭남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꼭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고 믿고 내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까? 그냥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성령을 의지하여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인가?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계속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이 내 죽음임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주문을 외우듯 내 자신에게 외쳐보았지만 전혀 믿어지지 않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꼭 죽었다고 믿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인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면 안 되는 것인지 너무도 궁금해요. 여러 번 강사님이나 목사님을 찾아가 여쭙고 싶었지만 편하게 여쭐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질 않았고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내가 죄에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져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기 위하여 죄와 싸우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6일 컨퍼런스에서 목사님께서 복음을 강의하실 때 목사님의 그 복음을 듣는 저는 그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믿고 싶었고 믿으려고 노력해 왔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우회종이도 못 박혀 그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였음이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인 이제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나니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자동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가 나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자동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이라는 이 말씀이 이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순종이 수동적이었다면 복음을 믿고 난 후의 순종은 자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함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말씀, 또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신 말씀들, 믿음과 행함이 정말 하나라는 목사님의 그동안의 숱한 말씀들의 뜻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식적으로 알던 이 복음의 말씀들이 믿었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 살아 역사하심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의 능력은 전혀 제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심령에 일어난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늘 나의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신랑 앞에서보다도 더 참기 어려웠던 것은, 또한 내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7살 난 아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나이에는 그럴 수도 있는 행동들이었지만 저에게는 전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늘 나의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하는 아들의 행동 앞에서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악도 올라오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며 그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임을 믿는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한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부패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것은 또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먼 여정길 같아 저처럼 포기하고 싶기도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나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상 명령을 통한 제자 교육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살아기고 회복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생의 기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모든 주권을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이 길을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동탄 순복음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